2020년 7월 19일이고요. 우리 교회 저희기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 이후에 7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지 오늘이 몇 번째인지 아십니까? 오늘이 18번째 예배입니다. 우리 교우분들과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린 지 벌써 4달 반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가나안 연합감리교회 담임을 맡고 있는 이상현 목사고요. 오늘도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리게 돼서 참으로 감사드리고 또한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이 캘리포니아 네바다 연합감리교회 한인교회들 중에서 7월에 교회 예배를 다시 열려고 교단에 이제 리오픈 계획서를 보낸 교회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두 교회가 있었는데요. 우리 교회와 저쪽 제일 멀리 있는 그 유바시티에 있는 유바사랑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미국 교회와 협의한 끝에 오픈을 미루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유바사랑교회는 이 재오픈에 대한 허락을 받아서 실제로 지난주에 재오픈을 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난 월요일에 캘리포니아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모든 교회가 다시 닫히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워낙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그렇게 돼서 결국 다시 셧다운 명령이 내려진 거죠. 그래서 겨우 열었었던 유바사랑교회도 다시 문을 닫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다시 우리는 이 캘리포니아 안에서는 어디서도 교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우리 미국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무지하다는 사실이 많이 드러나고 있어서 우리를 더욱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하이오에 사는 리처드 로즈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4월 말에 한참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졌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분명히 말해두는데 나는 마스크 안 쓸 거야. 마스크 쓰는 것이 바보 같은 짓이라며 자긴 안 쓰고 다니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놀러 다녔습니다. 수영장 왔는데 사람 별로 없다고 좋아합니다. 그러다가 이번 달 7월 초에 7월 1일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나 요즘 좀 아파. 코로나 증상이 있대. 오늘 아침 검사 결과를 받아서 결국 검사를 받았는데 이제 곧 결과가 나올 텐데 얼른 회복되었으면 좋겠어. 그러고 나서 그날 오후에 바로 글이 하나 더 올라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결과가 양성이 나와서 2주 동안 격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새로 취직을 했는데 일도 못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딱 3일 후에 이 리처드 로즈라는 남자가 그만 죽었다고 하는 부고 기사가 났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한 거죠. 보시다시피 그의 나이는 고작 38살이었습니다. 아마도 자기는 젊고 건강하니까 이 바이러스 자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거겠죠. 안타깝게도 지금 미국을 휩쓸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줄어들지 않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리처드 로즈를 소개한 것은 이 사망한 남자의 어리석은 행동을 비꼬거나 조롱하려고 이 남자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미국의 생각보다 이렇게 어리석은 것을 믿고 또 어리석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이렇게만 믿고 또 마스크도 안 쓰고 조심하지 않는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는 더 각별히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몬트레이 한인들에게는 감염되었다는 얘기를 못 듣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교인들과 또 우리 지역사회 한인들이 이 병으로 고통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이제 셧다운 명령이 떨어진 건 여기 교회 예배만이 아니죠. 우리 교우분들이 일하고 계시던 이 수완미 가게들도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보이지도 않는 질병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으며 살아야 하는 이 상황을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기억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예배를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칠흑 같은 어둠에 둘러싸였을 때는 우리가 붙잡아야 할 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를 이곳 미국 땅으로 인도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 가나안 교회로 모이게 해주시고 또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게 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 힘든 시기도 잘 이겨내고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의 시간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는 그러한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내 삶을 주님께로 더욱더 인도해 주시는 그 손길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머리 숙여서 오늘 이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이곳을 향하고 있는 여러분 각자의 심령 위에, 그래서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제자로서의 참 모습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지도 못하고 각 처소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지도 벌써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특별히 지난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몬트레이에 또다시 셧다운이 발령되었고 우리 교우분들이 또 가게 문을 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한 주님의 그 약속을 다시 붙잡는 갈급한 심령으로 우리가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계속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이 예배를 멀리서 안타깝게 바라보는 우리 교우들의 마음과 그 심령 위에 주님 성령을 통한 위로의 역사를 나타내 주옵시고 또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 암울한 시대에도 우리의 영육이 강건하고 어떠한 병마도 우리 곁을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본문 79번 요한복음 15장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면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 김희수 권사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얼굴도 보고 싶고요. 진짜 목소리도 듣고 싶고, 손도 잡아보고 싶고, 예. 여러 가지로 저희들에게 여건이 지금은 안 되지만, 모두들 건강 잘 지키셔서, 우리 만났을 때 건강한 모습으로 또 다시 예배 드릴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예, 오늘 제가 이 아침에 기도를 받았습니다. 제가 또 모든 분들과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시는 복된 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을 주님 계시는 곳으로 모아주시어 서로가 다른 장소에 있지만 정성과 신령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저희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인하여 절제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만나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항상 마스크로 소독제로 조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빨리 지나서 예전의 때와 같이 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힘든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가식과 서로에게 불만으로 대립해왔던 모습이 보였습니다. 시기와 질투, 갈등 등 온갖 죄를 짓고 있으면서 깨닫지 못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를 구합니다.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주님 앞에 바로 서길 원하며 말씀으로 성장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에게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감당하기 너무 힘듭니다. 저희에게 안전된 생활이 안 되고 얼마 전부터는 다시 셧다운으로 인하여 우리 생활이 우리 일터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인내하며 잘 참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지켜주옵소서.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어 빨리 회복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무엇보다도 주님을 만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누려왔던 자유가 얼마나 귀한 건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자연이 얼마나 귀했는지, 주님께서는 이 모든 아름다운 자연을 우리에게 아름다운 환경을 주셨는데 우리는 감사할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눈을 돌릴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지금 이 시간에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 이상현 목사님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교인 모두를 위해 매일매일 묵상 자료로 준비하셔서 보내고 계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영의 양식을 준비하시는데 어려움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고, 또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힘들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하시고자 하는 목회의 목적을 잘 감당하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사역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가 이를 위해 기도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조하시는 사모님 외에도 함께 하셔 귀한 열매를 맺는 목사님 대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박현지 사모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사역에도 능력에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머리 숙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계획 속에는 우리는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원하며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을 알고 저희들 믿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권사님 기도 감사합니다. 간구하신 것처럼 주님의 뜻하신 계획과 목적이 우리에게 그리고 이 세상에 이루어지기를 함께 소망합니다. 지금은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을 직접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며 우리의 삶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예배자로서 주님을 만나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 변화되길 원합니다.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그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로 다시금 깨닫고 다짐하게 하여 주시고 진정 주님만을 따르는 참 제자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농담처럼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 인간은 참 변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결혼할 때만 해도 이 사람 참 마음에 드는데 이거 하나만 고쳤으면 참 좋겠다. 내가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든 이것만은 고쳐봐야지. 이렇게 생각하고서 결혼을 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그게 고쳐집니까? 잘 안 고쳐집니다. 한 여성이 어느 남성과 연애하고 결혼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남자는 다 좋은데
밥 먹을 때마다 이 쩝쩝거리는 소리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게 좀 남보기에도 좋지 않으니까 이것만은 고쳤으면 좋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서 결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예, 그 부부가 지금은 80대인데요. 이 남편분 아직도 밥 먹을 때 쩝쩝 소리 낸다고 매번 싸웁니다. 사람 잘 안 바뀝니다. 아무리 내가 스스로 노력하고 또 곁에서 다른 사람이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안 바뀌는 건 절대로 안 바뀌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자, 사람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참 변화되기가 힘든 존재지만 그럼에도 사람이 변화될 때가 있습니다. 자, 여성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남자들은요, 주로 어린 시절에 자기가 좋아하는 짝사랑하는 여성을 통해서 많이 성장하고 변화됩니다. 자, 여기 보이는 이 아이는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나고 자란 베르골료라는 아이입니다. 혹시 베르골료라는 이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예. 이 베르골료는 12살에 아말리에라는 여자아이를 보고서 한눈에 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러브레터를 쓰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사랑을 받아주지 않으면 나는 평생 어느 여자도 사랑하지 않을 거고 그냥 저 캐톨릭 성당의 신부가 될 거야. 12살짜리가 굉장히 당돌했죠. 그런데 이 여자의 입장에서는 좋아하지도 않는 남자애가 자기 아니면 신부가 될 거라고 고백을 한다고 그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꼭 그 고백을 받아줄 필요도 없죠. 그래서 이 아말리에라고 하는 이 소녀는 12살짜리 아이의 고백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자, 정말 사람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아이는요, 자기가 말한 대로 어떤 여자도 쳐다보지 않았고 정말로 캐톨릭 신부가 됩니다. 그리고 40여 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베르골료라는 이 아이는 지금 현재 카톨릭의 교황이 되었습니다. 예, 지금 현재의 교황인 프란시스코 교황이 바로 이 베르골료라고 하던 당돌한 아이였습니다. 저는 개신교 목사지만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 프란시스코 교황을 좋아합니다. 이분으로 인해서 지금의 캐톨릭이 많이 변화되었고 또 좋은 일도 많이 했습니다. 참 이분 위치에서는 이렇게 겸손하고 낮아지는 게 쉽지가 않았을 텐데 이 프란시스코 교황이 굉장히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아프리카에 수단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요, 이 수단이라는 나라는 이집트 밑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2차 대전 때까지만 해도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자, 그런데 영국이 이 수단을 지배할 때 좀 더 효율적으로 다스리려고 남북을 분리시켰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수단은요, 이 이집트의 영향을 받아서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남수단은 영어를 사용하는 기독교인들과 이슬람교 아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삽니다. 자, 그런데 이 남수단에서 이 종교적인 문제가 갈등을 일으키면서 굉장히 끔찍한 내전으로 수십 년 동안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끔찍하다고 표현하는 것이 부족할 정도로 정말 이 설교 강단에서 전달할 수 없을 만큼 처참한 전쟁이 최근까지 벌어졌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이 남수단에 살았던 사람 중에서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곳에 사는 것을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이웃나라로 넘어가서 난민이 돼서 도망칠 정도였습니다. 자, 그러다가 작년, 그러니까 2019년에 이 프란시스코 교황이 남수단의 지도자들을 만났습니다. 이들은요, 정부군과 반란을 일으킨 반군 즉 양쪽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프란시스코 교황은 이 지도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무릎을 꿇으면서 이들 발에 입을 맞췄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교황이 아프리카 일개의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엎드려서 무릎을 꿇는 모습은요, 지금까지 캐톨릭이 절대로 보여주지 않았던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올해 2월에 수십 년 동안 내전으로 갈등했던 이 나라가 전쟁을 멈추고 평화를 되찾게 된 거예요. 물론 이제 이 나라가 오랜만에 회복한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이 전적으로 교황 한 사람의 힘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전쟁과 갈등으로 이렇게 참 힘들고 어려울 때 과연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그 대답을 이 프란시스코 교황은 이 사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요, 이 아이의 사랑을 거절했던 그 아말리에라는 여자아이가 정말 큰일을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한 어린아이를 위대한 교황으로 만들었으니 말이죠. 예, 우리 인간은 참 지지리도 변하지 않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변하고 또한 성장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변하지 않으면요, 우리 인간은 절대로 발전할 수 없었을 거예요. 작년 이맘때 일본에서 선교사로 있는 저희 형님과 조카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했었습니다. 저와 우리 형님을 비교하면 아무래도 제가 저희 형님보다는 웬만하면 뭐든 더 잘합니다. 예,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제가 더 잘한다고 우겨도 제가 절대로 우리 형님을 못 이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둑입니다. 예, 이 바둑은요, 이기고 지는 것이 확실하다 보니까 제가 아무리 입으로 잘한다고 우겨도 이긴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한 두세 돌을 접고 둬도 거의 제가 집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저희 형제에게 이 바둑을 가르친 것은 저희 아버님이셨습니다. 저희 가족은 매일 밤 가정 예배를 드리고 나서 아버지께서 저희 형제에게 항상 이 바둑이나 장기 그리고 카드게임 같은 잡기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아버님께서 저랑 형님에게 바둑을 가르쳐 줬으니까 아버님이 바둑을 더 잘하겠습니까? 아니면 아들들이 더 잘하겠습니까? 예. 자, 청출어람이란 말이 있습니다. 쪽에서 푸른색 염료가 나왔지만 이 푸른색의 염료가 쪽보다 더 진하다는 뜻입니다. 스승이 제자를 가르쳤지만 제자가 스승보다 더 뛰어나게 되는 경우에 이 말을 사용하죠. 예. 저희 형님이요, 아버님에게 바둑을 배웠지만 이제는 아버님보다 바둑을 훨씬 더 잘 둡니다. 자, 사실 이건요, 우리 인간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나중에 살던 사람들이 앞서 살았던 사람들보다 더 나아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 사회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진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나아지는 모습, 변화의 모습이 없으면요, 우리 인간은 계속 퇴보하고 도태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자, 이건 비단 인간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어른이 되기까지, 또 그냥 어른에서 성숙한 어른으로 성장하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의 변화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얻게 되는 변화입니다. 자, 어떤 게 있죠? 나이를 먹는 게 대표적이죠. 어릴 때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으니까 막 이렇게 조급해하고 그리고 얼른 어른이 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막상 나이가 드니까요, 정말 시계바늘을 꽁꽁 묶고 싶을 정도로 시간이 속절없이 흐릅니다.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나이를 먹고 점점 늙어갑니다. 어느 선교사가 오지에 살고 있는 이 원주민들을 섬기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곳 추장이랑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날은 이 추장이 태어난 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는 습관대로 추장한테 생일 축하한다고 그렇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이 추장이 정색하면서 대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생일인데 축하한다고 얘기를 하죠? 축하라는 것은 축하할 일이 있을 때 하는 건데 가만히 앉아서 나이를 먹는 것이 뭐가 축하할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나이를 먹는 데는 어떤 노력도 들지 않아요. 나이는 그냥 저절로 드는 겁니다. 자, 추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선교사가 머쓱해졌습니다. 그래서 되물었죠. 아니, 그럼 축하는 생일 때 안 하면 어떨 때 합니까? 그러자 추장이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축하는 내가 이전보다 더 나아졌을 때 하는 겁니다. 자, 작년보다 올해, 올해보다 내년이 더 나아지고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면, 그리고 변화될 거라면 그때 축하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추장의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마 여러분도 공감하실 겁니다.
아무런 노력 없이 저절로 얻게 되는 변화는요, 축하할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비난받을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어느 철없는 20대 여성이 자기 엄마가 늙어서 못생겨졌다고 싫어합니다. 자, 그래서 참다 못한 이 엄마가 딸에게 이렇게 타일렀습니다. 너가 젊어서 이쁜 건 정말 축하하고 축복받을 일이지만 너가 그 젊음을 얻기 위해 특별히 노력한 건 아무것도 없단다. 그건 자연스러운 거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나이 들어서 얼굴이 예전보다 덜 예뻐진 것을 비난받을 이유 또한 어디에도 없단다. 이것도 내가 노력을 게을리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거든. 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저절로 변화하는 것은 자랑할 일도 아니고 비난받을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어머님의 말씀대로 그저 자연스러운 거죠. 자,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반면에 내가 진짜 밤새 고민하고 혹은 오랜 기간 동안 훈련하고 노력해서 얻어지는 변화도 있습니다. 자, 이건요,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저절로 얻어지는 변화가 아니죠. 자, 예를 들어서 어느 젊은 커플이 서로 사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사랑만 한다고 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다고 저절로 결혼하게 되고 또 저절로 가정도 이루게 되는 게 아니죠. 이 둘이 결혼에 성공하기까지 서로 간에 엄청난 노력과 또 고민을 가져야 합니다. 그 결과가 이 결혼이라고 하는 사랑의 결실이 될 수도 있고요. 정말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전 남친, 전 여친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결혼에서도 마찬가지죠. 결혼에서도 계속 에너지를 쏟고 노력하고 고민하지 않으면요, 그 관계의 성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노력이나 고민도 안 해놓고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다고 그 변화의 결실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요, 누구의 심보죠? 예, 도둑놈 심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들이 마땅히 겪어야 할 신앙의 성숙과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이 둘 중에 어디에 속하는 변화가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신앙의 성숙과 변화는요, 시간이 지났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죠. 내가 교회 다닌 지 몇 년이 됐으니까 나도 이제는 중견 신앙인이다. 혹은 내가 장로된 지 20년이 지났으니까 내가 다른 집사나 아니면 권사보다는 이 신앙적인 면에선 한 수 위지. 자, 이런 말들이 허망하게 들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의 변화는요,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얻어지는 변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럼 신앙의 변화는 어떻게 변하죠? 우리 신앙의 변화는 어떻게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자, 성경에는요, 영적으로 변화된 사람들을 여러 명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이야말로 모두 주님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여인이 누구죠? 예수님을 우물가에서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요, 해가 쨍쨍 내리쬐는 정오에 혼자서 물을 기르고 있습니다. 자, 원래 이 당시 중동에서는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태양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주로 해 뜰 때나 해질 때를 이용해서 물을 기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 마을에서 우물가가 보통 마을 바깥쪽에 있으니까 우물까지 가는 길이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개는 친한 여자들끼리 그룹을 지어서 움직입니다. 예, 이 우물가로 물 들어가는 모임 자체가 마을 여성들의 하나의 소셜 모임인 거죠. 그런데도 이 여인은 혼자서, 그것도 아무도 없을 시간인 정오에 물을 기르고 있습니다. 아마 이 요한복음 4장을 다 읽어보셨다면 그 이유도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여인은 이 마을에서 워낙 남자 관계가 복잡한 여인이라 이 여인들 그룹에서는 아마도 따돌림을 당했을 테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여인이 변했습니다.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꼭꼭 닫혔던 이 여인의 마음이 갑자기 활짝 열리게 된 겁니다. 이 여인은 그 변화를, 자기의 변화된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죠?
그동안 껄끄러워서 자기가 먼저 피해 다녔던 이 마을 사람들을 그녀가 먼저 찾아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그렇게 외치며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바로 이 여인과 사람들과의 관계가 변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예수 믿고서 그제서야 사람 되신 분 참 많으실 겁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다른 사람들 입장에선 참 껄끄럽고 불편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사람이 유해지고 많이 편안한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우리 신앙의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인성이 변하고 관계가 변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내가 여전히 다른 사람들 보기에 불편하고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사람이다. 혹시라도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느끼신다면 내가 아직 신앙의 변화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은 누군지 다 아시죠?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입니다. 자,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요 갈릴리 지역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갑니다. 자, 갈릴리나 이 요단강 지역에서 예루살렘을 가게 되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여리고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에서의 사역을 워낙 성공적으로 마치셨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자, 그런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들리신다는 얘기가 퍼지니까 정말 여리고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예수님을 구경하려고 몰려들었습니다. 자, 이때 이 여리고 지역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도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는 키가 작았고 또 아까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아마도 사람들이 자신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틈에 끼지 않고 예수님이 오는 길 쪽에 뽕나무 위에 미리 올라가서 거기 매복해 있다가 우리 예수님의 얼굴을 보려고 합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기 그림에 있죠. 오히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알아보고 그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어서 내려와서 자기 자신을 집으로 초대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 굉장히 뻔뻔하죠. 삭개오가 먼저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먼저 내가 너희 집에 가서 저녁도 먹고 잠도 잘 테니까 얼른 준비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삭개오에게는 바로 그게 정답이었습니다. 자, 은혜를 입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내가 신세를 져버리는 게 더 효과적인 전도일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삭개오는요, 예수님이 자기 집으로 오신다는 말을 듣고서 너무나 기뻐서 그대로 변화되었습니다. 자, 성경 잘 보면요, 예수님이 먼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시킨 게 아니었죠. 그냥 삭개오가 예수님께 저녁 대접을 하려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이 수근거리는 소리를 엿듣게 됩니다. 자, 뭐라고 수근거렸죠?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자, 이걸 보면요, 정말 사람이 변화하는 그 포인트가 참 기가 막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삭개오는요, 사람들의 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삭개오는 자기 자신이 죄인이고 그걸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흠모에 맞지 않았던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이 죄인이었던 자신과 함께 뭐라고 얘기할까요? 싸잡아서 수근거리는 것을 듣고서 그때 마음이 변하게 됩니다. 자, 어떻게 변화되죠?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적이 있었다면 4배로 갚겠나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자신은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재산을 갈취하고 누군가를 속여서 배를 불리던 그런 죄인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예전에는 그랬는지 몰라도 이제는 나를 친구로 삼아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라도 내가 변화되겠다라고 하는 그 선언입니다.
자, 삭개오의 이 변화의 포인트가 뭐라고요? 그 고귀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친구처럼 대해주셨는데 다른 사람의 입에서 예수님이 나랑 어울린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까지 같이 싸잡혀서 비난당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자, 이 변화의 포인트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변화는요, 내가 이렇게 살고 있으면 지옥 갈지도 몰라. 내가 그래도 천국에 올라갔을 때 한 자리는 하고 있어야지. 자, 이런 마음으로 변화되는 건요, 근본적인 신앙의 변화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뭔가를 얻기 위해서 변화되는 건요, 내가 교회를 안 다니는 게 더 이상 이득이 된다 싶으면 언제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그런 이해관계에 국한한 신앙입니다. 진짜 신앙으로 인한 변화는요, 죄 많은 나의 삶 속에 그 귀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고 하는 그 놀라운 경험으로 인해서 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고요, 삭개오도 그렇고 이들이 변했던 공통점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친구로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인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고요,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변화되었습니다. 자, 이들이 변화된 다음에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변했던 이들의 변화된 삶이 그대로 지속되었을까요? 아니면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갔을까요? 사실 성경에 이들의 뒷얘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대하고 추측하는 바로는 이들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시 예전에 그 안 좋았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어렵지 않았을까, 그런 기대와 추측을 하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고요, 이 삭개오도 그렇고요, 자신이 옛날 그때의 모습으로 도로 아미타불이 돼서 산다면 자신이 만났던 예수님을 자기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 되거든요. 내가 만난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구원하였다는 그 놀라운 경험을 스스로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그들은 계속 이 변화된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게 바로 이 말이죠. 내가 예수님을 만났기에 이제는 내 삶이 그냥 내 삶이 아니고 내 안에서 이제는 내가 만난 예수님께서 사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보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 몸은 내 것이지만 이제는 내 것만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변화가 나타내는 삶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내가 단순히 위대한 인물을 만나서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만난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내 삶 속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내 삶을 주장하시고 내 갈 길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끊임없이 주님 안에서 변화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과거의 모습은 어떻게 됐죠?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 과거의 모습이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더 이상 없고 변화된 나, 현재의 나만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과거에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예전의 그 안타까운 모습으로 결코 돌아갈 수 없다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사마리아 여인처럼 또 삭개오처럼 우리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만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니요. 여러분은요, 주님을 이미 만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은요, 이 화면을 통해서 벌써 20분 넘게 제 말씀을 듣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 주님 안에서 변화되고 싶다는 그 영적인 갈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이 예배를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야 할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변하고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바뀌며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아름답게, 더 그리스도인답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이제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삶은요, 여러분 것이 아니라 주님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이번 한 주 또다시 이 지역의 셧다운으로 우리를 지치게 하고 또 힘들게 만드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겠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이 만난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여러분 자신을 주님의 참 제자로 변화시키며 살아가시는 그런 귀한 믿음의 한 주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어리석고 죄악으로 가득 찬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또 만나 주셔서 우리를 진정 주님의 자녀요 주님의 제자로 변화시켰음을 우리가 굳게 믿사오니 주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꽉 막혀버린 우리의 현실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온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시고 또한 용기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이것을 깨우치게 만드는 그런 귀한 삶의 표상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참 주인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또 이 노랫말의 가사를 잘 묵상하면서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봉헌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서 이제 헌금을 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도 저를 찾아오셔서 또 이렇게 헌금을 내시는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주신 분도 또 하나님이시기에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을 멈출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지고 계신 이 헌금 봉투에 매주 헌금을 잘 넣어서 보관하고 계셨다가 나중에 예배가 되게 될 때 그때 한 번에 내주십사 이렇게 얘기를 드렸다가 이제 지난주부터 이 온라인 예배가 장기화될 조짐이 보여서 이제 교회로 체크로 해서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전화 재정 보시는 분들께 전해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헌금을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에 품어야 할 것은 우리가 진정 예수 믿고 변화된 모습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드렸는데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바치며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변화된 모습을 또 예물을 통해 나타내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지금 봉헌하는 여러분의 그 마음과 또 여러분의 삶 위에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만나지 못하고 각처에 흩어져서 서로 다른 곳에서 이 온라인 화면을 보며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또 이렇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결단의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이 다 같이 참 힘든 가운데 있지만 지금 이 예배에 참여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늘 함께하여 주시사 이 세상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옵시고 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과 위로를 나타내 주옵시고 경제적으로 또 물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또 부족함 없는 주님의 축복과 은혜 또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 교우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물적으로 성장하며 주님 믿고 변화된 아름다운 삶을 귀하게 나타내는 또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오늘 예배와 이 봉헌의 시간에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먼저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오늘 또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지금 어디에 계시든 또 어떤 화면으로 이 예배에 접속하고 계시든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 이제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가 이제 하루 평균에 6만에서 7만 명이 넘어갔습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매일 집계를 하면서 숫자를 확인하고 있는데 보통은 많아도 4만 명을 넘지 않았었고 좀 진정세로 돌아섰을 때는 2만 명이 안 됐었습니다. 자, 그런데 7만 명이 넘어가고 있고 그것도 여기 캘리포니아 스테이트에 이제 확진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결국 30개 카운티에 셧다운을 발령했습니다. 거기에 우리 몬트레이도 포함이 됐습니다. 몬트레이도 지금 3,000명이 넘어가가지고 이제 확진자 숫자가 넘어가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요. 자, 이 셧다운을 이제 미용실이나 술집, 짐이나 아니면 또 교회 그리고 인도어 쇼핑몰을 모두 닫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물론이고 우리 수완빛에서 일하시는 교우분들 또 이렇게 또 다른 데서 일하시는 분들까지도 일을 못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교우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히 이 몬트레이 지역의 감염자 숫자가 줄지를 않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하루에 70명에서 많게는 이제 150명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우분들 이제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시고 손도 자주 씻어서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시기 원합니다. 아울러 이제 오랜만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면역력 문제라서 몸이 건강하면 이 바이러스에 쉽게 감염이 되지 않습니다. 항상 잘 드시고 또 잠도 잘 주무시고 또 틈나는 대로 운동도 하셔서 이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톡을 통해서 매일 묵상 자료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 소식이나 지역 소식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꼭 확인해 주시기 원하고요. 혹시 우리 교우분들과 나누고 싶은 일이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이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이 방식이 생각보다 길어질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때 우리도 어떻게든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지금 시대에 맞는 어떤 시스템이나 아니면 새로운 사역을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 상황이 생각보다 또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러니만큼 일단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버티고 개별적으로 성장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묵상 자료를 만든 것도 벌써 100일이 넘었습니다. 100일이면은 곰이 사람으로 변할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이죠. 그래도 이 묵상 자료를 매일 보시고 또 매일 묵상을 이어오신 분들은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다고 저에게 또 고백해 주시고 있습니다. 제가 힘닿는 데까지 여러분이 매일 새로운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하루에 정말 빨리 읽으면 한 5분, 그리고 늦어도 10분에서 15분까지는 안 걸립니다. 자, 하루에 10여 분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또한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꼭 묵상하시고 혹시 모르는 거나 또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저에게 물어보셔도 되니까요. 더 관심 가지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사역이 또 그렇게까지 없다 보니까 오늘 광고는 또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도 또다시 힘들고 또 뭔가 모자르고 또 무기력한 그런 시간을 보낼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내 상황이 이 변화되었다는 것은 마음먹기에 따라서 내 삶을 새롭게 더 귀하게 변화시킬 수도 있는 굉장히 소중한 기회입니다. 자, 이번 한 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하는 이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참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로 결단하는 그런 은혜로운 한 주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며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하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삶을 함께 살아가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시니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가 교회에 함께 모이지도 못하고 또 함께 신앙생활 하지도 못하는 이 힘든 시간을 함께 겪고 있지만 주님께서 이 환난을 능히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시사 이제는 우리의 온 삶을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변화시켜 나가기로 결단하는 그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나안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특별히 다시 가게문을 닫고 또 일을 그만두고 시리와 좌절에 빠져 있는 우리 교우들의 건강과 안전 위에, 또 이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